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신부님. 그러네요. 네, 좀 아쉽진 않으신가요? 아이고, 요것 때문에 위장병 걸릴 것 같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시나 네, 봐요. 아무래도 생방송 음. 처음이니까 음. 그냥 일반 강의할 때와 완전히 다르네요. 그쵸. 네, 조금 이 긴장감도 있고 네, 하지만 신자분들은 신부님들의 특강을 듣고 특히 염철호 신부님 특강에 달린 댓글을 네,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온다." 이런 말이 많았고요. 저도 네, 오늘 11 시에 미사를 드리는데 주님의 기도에서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저희에게 예, 용서하시고 그 저희 잘못을 네, 잘못한 일, 맞아요. 저 그 부분 용서하오니 하는 부분. 하면서 어제 특강이 좀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아이고, 네, 유튜브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네. 오혜정 님께서 "긴장 많이 하셨나요? 우리 심님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요한나 님도 "신부님 3 일째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생방송 애쓰셨다."고 김영애 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아빌라 데레사 김지혜 님은요. "신부님의 마지막 강의 귀담아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황계수 님의 댓글 신부님께서 한번 직접 읽어 주시겠어요? 예, 네. 리나 아나운서님 아름다운 목소리와 염철호 사도연 신부님의 사순특강 기대됩니다. 네, 아나운서님의 또 아름다운 목소리가 곁들여져서 예, 저까지. 강의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 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귀엔 님, 머털도사님, 조은수 님, 여유농 님, 리나방 님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고 계신데요. 네. 이틀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당연히 순환 죽음 다음에 있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네, 신부님의 마지막 특강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들으시면서 신부님의 말씀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샵 2340 문자와 유튜브, 페이스북, CPBC 빵톡에 질문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염철호 사도요한 신부님의 세 번째 사순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틀에 걸친 이 순환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강의 마지막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지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십자가 다음에 반드시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종말론자들은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큰 어떤 환난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초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역병 그리고 재난 이런 것들을 거쳐왔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하느님께서는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당신의 창조하신 이 창조된 이 세상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당신께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행복으로 이 상황이 종결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어려운 터널이 끝이 나면 부활과 생명의 시기가 다시 올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의 목적은 바로 생명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과 십자가, 죽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기꺼이 그 삶을 받아들이고 다가올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끝에, 왜 어려운 터널을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끝에는 행복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과연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가? 분명히 어려운 끝에는 반드시 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고난과 죽음 뒤에 우리 이 삶이 끝이 난 뒤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흔쾌히 있습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답하기를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왜 부활에 관한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냐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경험한 사람이 지금 내 옆에 당장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활이 이렇다 저렇다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강의 시간에는 뭐 다른 식으로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특별히 복음서가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거 우리 읽고 있는 복음서에 모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만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관해서 복음서는 여러 가지 증언을 하지만 공통적인 증언들만 몇 가지 뽑아보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무덤 비어 있을 것인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 부활을 했건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건 모든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이 무덤은 오늘날도 예루살렘 가보시면 예수님 무덤이 오늘날도 있거든요. 예수님 무덤에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 무덤에 가면 예수님 시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일단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 이게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제자들이 쫓아가 보니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또 두 번째는 비어있는 무덤을 처음 본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리고 또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또 증언은 뭐냐면, 이제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두 명이 만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나중에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던 사도 바오로는 나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한결같이 예수는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십자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이제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복음서의 부활 증언을 내가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않은가, 이제 이 부분을 하나씩 둘씩 좀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부활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뭐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 딱 비어 있습니다. 뭐 가보면 뭐 이상한 거 많이 달아놓긴 했지만 일단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왜 비었는가에 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설명을 하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유다인들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닌다, 이게 유다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자, 이 두 가지 주장을 지금 우리 앞에 두고 있죠.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증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증언하는 증언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이것을 본 제자들, 나는 보았다고 한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보았다고 하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제자들은 결국은 그 예수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내어놓죠. 그러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나는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은 증언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일단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따져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는 무엇인가 증언하려면 자매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많은 자매님들이 듣고 계시겠지만 12살이 넘은 남자 증언만 인정합니다. 12살이 넘은 남자 2명의 증언만을 예수님 시대 때는 증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는 여인은 100명이 증언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서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거짓말할 것 같으면 누가 봤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베드로하고 요한이 봤다면 될 거를 뭐 한다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여인들이 보았다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증언해봐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여인들이 보았다, 처음 본 것은 여인들이다, 복음서는 왜 한결같이 여인들이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마저도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쫓아가서 그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처음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 복음서는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복음서 증언의 제일 큰 약점이 바로 여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유다인들 입장에서 이 복음서를 들었을 때 여인들이 보았다는 사실은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서는 어쩔 수 없이 여인들이 처음 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인들이 처음 보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여인들이 보고 난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된 이 제자들, 결국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목숨을 내죠. 목숨을 내어 걸죠. 이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 여인들이 본 증언 그리고 자기들이 본 증언이 맞다고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그 꼴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증언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고 어떤 사람은 X자형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대체 뭘 보았길래 저렇게 목숨을 내어 걸었는가?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사도 요한을 빼고 모든 사람들은 순교를 했죠. 다행히도 저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 항상 이 성인들 따라가듯이 저는 사도 요한이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은 부활을 보고 순교하지 않은 성인은 딱 한 분밖에 없죠. 사도 요한. 예, 그 사도 요한 세례명 가지신 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다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두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우리는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 부활과,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들처럼 자기들 훔쳐가놓고 저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이 두 가지 증언을 놓고 무엇이 합리적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바로 이 제자들이 보았다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한 표를 더 던지는 겁니다. 이 성경은 바로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증언한 이 증언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거죠.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증언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런 목숨을 내어놓은 증언 앞에서 그 누구도 그 증언이 지니는 가치를 폄하할 수 없겠죠. 만약에 저는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라 하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활을 네가 안 믿으면 네도 목숨 걸고 한번 증언해 봐라. 그러면 네가 목숨을 걸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목숨으로 증언하는 신앙입니다. 그냥 말만 나불나불해서 증언된 신앙이 아니라 목숨을 던지고 삶을 던지면서 증언하기 때문에 그 증언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좋은 논리, 좋은 이론을 듣고 이 신앙을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야기 아무리 들어봐야 결국은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그 신앙의 길을 나서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가치를 두고 진리를 두고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나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활이 있고 없고는 합리적으로 따지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은 이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목숨으로 증언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내가 자신이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앞에 많은 분들이 부활을 체험했고 또 부활이 있음을 목숨으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던져지는 억울한 죽음,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서 오히려 그 억울한 죽음의 자신, 그런 분들 앞에서 그런 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에 내 목숨을 던지는 그분들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 표현하고 또 그렇게 부활을 누리리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종종 저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저는 부활을 잘 못 믿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니 부활을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부활을 보신 분들, 부활한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죠.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들이 부활을 보시도록 기도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될 그런 상황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상황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강한 부활 체험을 주시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도록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면 전부 아이고 됐습니다 신부님 하시죠. 예, 저도 막 그냥 사도 요한처럼 짧고 길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기왕에 보실 거면 제일 미운 사람 하나 딱 찍어가지고 지금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 한번 찾아보시고 그 원수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원수가 부활을 본 뒤에 180도 바뀌면 거기서 우리는 아 부활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현대 신앙생활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왼쪽 오른쪽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원수 천지죠. 예.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면 다 원수입니다. 그렇게 그 원수들이 예수님 부활 보고 다 180도 바뀌도록 이제 기도하는 것 사실 좀 너무 이기적인 신앙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이 부활을 체험하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 분명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부활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부활이 있고 없다는 것, 이제 이것은 증명할 문제가 아니고 목숨으로 증언하는 문제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과연 어떤 부활인가? 자, 이제 생명이 되살아나는 부활은 과연 어떤 부활인가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다 했을 때 육신의 부활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 육신의 부활이니까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이 육신 그대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 했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그대로 이제 부활을 합니다. 이제 했다 했을 때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화면에서도 저를 보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날씬한 모습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뚱뚱한 모습으로 부활하면 계속 당뇨, 고혈압, 계속 이런 상태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다 겪어야 할까요? 또 할머니는 할머니로, 아기는 아기로 다 부활하면 나중에 부활한 뒤에 그 아기는 누가 봅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살덩어리로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라자로도 이미 죽어서 다시금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야이로의 딸도 이미 도로 죽었잖아요. 이런 어떤 인간적 육신의 부활은 인간적 이런 내 살갗 있는 이 살갗 그대로의 부활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경은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몸.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셨다가 저기도 나타나셨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 예수님 처음 보자마자 못 알아보죠. 예수님 그래 따라다녔으면 딱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처음 보자마자 막달라 여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 중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막달라 여자가 알아보죠.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 처음 만나서 밥 먹을 때도 못 알아봅니다. 한참 식사를 하다가 우리 미사 때처럼 빵을 쪼갤 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뜨여서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니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부활은 이제 더 이상 창조 때 만들어진 이런 잘못된 세상, 우리 세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 인간의 죄에 의해서 이런 게 뭔가 오염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의 어떤 원리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당신께서 바라셨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의 부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의 부활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변화되면 그러면 나는 나중에 부활하면 돌아가신 아버지 만나서 같이 회포도 풀고 하고 싶은데 만나면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완전히 변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알아보고 그분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왜 식사를 했다는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활 이야기도 우리 중에 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일단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역시도 부활하고 나면 결국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얻는 육신, 이제 그 육신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부활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결혼할 것도 아니고 부모 자식도 아니고 부활한 우리 모두는 전부 하느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활을 자칫 잘못 오해를 하고는 요즘에 몇몇 교회에서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고는 이제 마치 육신의 부활처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되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종말 종교들, 이 종교들은 다 멸망하고 자기들은 안 죽는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선생이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이 가르치는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만 그 하늘의 영이 순교자의 영이 내려와서 영생을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귀뜸합니다. 신부님, 이거는 비밀인데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예, 그렇게 안 죽고 이렇게 몸 늙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무릎 아픈데도 계속 그렇게 영생하는 것, 그게 과연 영생인가? 우리가 믿는 영원한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삶인지 여기에 있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고 2000년 동안 그런 체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믿어가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하늘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미,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진리인 거죠. 그 진리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대구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자원봉사하시고, 대구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참된 의미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목숨을 내어놓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리라는 약속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죄에서 죽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다음 끝은 부활이라고 믿고 살아가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상속받았다고 우리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들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무언가 영원하려면 지금부터 살고 있어야 영원한 거지 죽고 나서 받는 게 영원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면서 영원한 행복 찾아 나서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순환과 죽음,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리에서 조그마한 부활을 체험하고 증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일 동안 제 부족한 강의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철호 사도 요한 신부님의 사순 특강 예수님의 부활 함께하고 왔습니다. 신부님 마지막 날까지도 정말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선희님께서요. 부활이 없다는 외인들의 말에 답이 참 궁색했는데 이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목숨으로 증언하면 믿겠다. 그리스도인은 목숨으로 증언했다. 부활은 목숨으로 증언하는 거라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카타리나 님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신부님께서 한번 직접 읽어 주실까요? 예, 방송 특강 잘 듣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항상 의문이 갔었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와닿았습니다. 믿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순례 중 마음으로 느끼는 차이는 무덤 성당에서 새벽에 미사 드리면서 방송으로 미사 특강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무덤 성당 다녀오셨네요. 예, 저도 네. 무덤 성당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무덤 성당을 6종파에서 나눠 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가톨릭은 새벽에밖에 미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종파들이 같이 예수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거로 일치할 수 있는 네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아이고 부럽습니다. 최근에 무덤 성당 못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이번에 네. 성지순례 갔다가 그냥 그쵸. 돌아오신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예, 코로나 그분들 탓이라고 자꾸 이제 비난하는 분 계신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뭐 그런 걸 예상 못하고 갔다 오신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의 그 참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도 십자가죠 사실은. 네. 예, 저도 그래 기도 중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프란체스카님께서요. 신부님 특강 들으니 말씀에 떡을 먹은 것 같이 든든합니다. 보내주셨네요. 8362번님, 목숨을 거는 만큼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 감히 신앙인으로서의 나침반으로 명쾌한 부활의 의미 역시 명심해서 확고히 다져봅니다. 소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6318번님도 3일간의 사순 특강 너무 감사드린다고 보내주셨네요. 홍성민 신부님이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으로요. 염신부님 고생하셨습니다. 학교에 비상대책이 방금 마쳤다고 네, 원래 보내주셨어요. 참석했어야 되는데 오늘 빠졌습니다. 특강을 위해서 오셨군요. 네. 어쨌든 부산 가톨릭대학교도 이 캠퍼스의 싱그러운 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신부님 4일간 강의를 진행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3일째 되니까 적응이 좀 됩니다. 점점 적응이 돼가는데 오늘 이제 근데 마지막이네요. 끝나네요. 네. 하여튼 이번 기회 덕에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나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런 기술들도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많이 다들 성숙해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험은 항상 그죠. 이런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리라.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도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염철호 신부님의 사순특강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신부님의 특강 덕분에 사순 시기가 더 의미 있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운영본부장 염철호 사도요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